물러서지 않는 기도 2,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어떤 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체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인간의 눈을, 우리 인간의 신체를 100이라고 한다면 눈이 90을 차지한다라고 할 만큼 눈의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영역이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셨고, 또 기도를 가르치셨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기도하지 않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멈추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패배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고, 어떤 기도에 대한 실패, 기도에 대한 패배. 여기서 오는 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게 하는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거는 예수님이 마치 우리 양괄식 문장처럼 1절과 8절의 그 결론과 강조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려고, 더 나아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려고 이 비유를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도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이거나 그냥 신앙생활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가 실제가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영광스럽고 찬란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신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자기 기도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기도 때문에 그 숱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고, 자기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이제 간증을 보이는데, 근데 그 기도는 이제 다양해요. 자기의 기도일 경우도 있고, 자기 어머니의 기도인 경우도 있고, 아내의 기도인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공통점은 기도 까닭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도 하고, 참 그 순간순간 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고비가 있죠. 그런데 기도에도 고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한 과부가 그 억울한 일, 그거를 이제 해결을 받으려고 그 도시의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그 재판장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또 민원을 넣고 별 노력을 했지만 그 재판장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했으나, 노력을 했으나 반응이 없고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를 멈추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죠. 기도를 했는데 달라지지 않고, 심지어 어떤 때는 기도를 했는데 더 상황이 악화되고 꼬여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 되게 하는데,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 지식이 힘이 되는 경우가 많죠. 무지가, 여러분 비버리지 그런 얘기했죠. 영국의 사역자, 무지가 악이다 라고 할 만큼 이 안다와 모른다의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호세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면은 이런 현상 앞에서 쉽게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죠. 자,
기도를 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낙심이 와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상황이 오면 더 강력하게 악셀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좀 날씨가 추우니까 좀 사람이 더러울 수도 있고 웅크리도 있다고 젖어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집사님? 예, 맞아요. 예, 할렐루야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역설.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 지도자의 태도예요,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심숭생숭하고 뭐 이렇게 이제 스산하고 쓸쓸한데 나까지 그냥 그러면 되겠어요? 저는 나와서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냥 3월에 그 개나리 피는 계절에 막 그냥 병아리들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황이 악화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현실이 펼쳐지지 않을 때 더 강한 심령을 가지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돌입하면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그 고비를 잘 넘겼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비를, 여러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공 직전에는 항상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삶에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 응답 전에는 고비가 있어요.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그 고비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언제가 가장 어두운가?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동이 트기 직전에가 가장 어둡다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그 응답, 그 하나님의 물꼬가 터지기 직전에 가장 고비가 있고 어두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뚫을 수 있어야, 견딜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그때 너무 현실 바라보지 말고 상황과 관계없이 그냥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계속 그냥 마치 이성도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이방 여자죠. 수로보니가 여자니까 예수님에게 막 고함을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성경에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위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웠던지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여인이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어떻게 좀 해서 보내시지요. 이제 좀 어떻게 고쳐서 또 어떻게 도와주시지요 했더니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물러가거나 멈추거나 꺾일만도 한데 이 여자는 더욱더 적극적인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대뜸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수모스럽고 이렇게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이고 현상은 점점 이분이 나를 도와줄 의사가 없구나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점점.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꺾이지 않고 만일 그녀가 거기서 돌아섰다면 이분은 진짜 참 말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실망스럽다 하고 물러섰다면 거기서 여러분 그녀의 기도의 태도는, 기도는 멈추었을 거예요. 근데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요? 개에게 베푸는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한, 그럼 이 여자가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물러서지 않을까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과부도, 이 과부를 예수님은 이 비유에 설정하셨을까요? 과부는 가장 연약한 자예요. 도움을 받을 자가 없는, 속된 말로 플랜 B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에게
이제 나왔던 그 과부처럼 오늘 이 여인도 이 재판장에게 와서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물러서지 않고 구하는,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물러서지 않는 기도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는 주제가 바로 그 점이에요. 물러서지 않는, 끝까지 기도하는, 또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사무엘상 13장에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막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침공이 왔어요. 그럼 얼마나 지금 급박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무기 체계라든가 군대 조직으로는 이 블레셋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그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제사장님만이 제사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려요. 성경은 뭐라고 나오나요? 그가 그 일을 딱 하자 그때 사무엘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아니면 더 좀 기다려야 됐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얼마나 많겠는가. 아까 모두의 제가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를 왜 쉽게 포기하는가? 기도에 대한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그 응답 직전에 기도를 중단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그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 어두운 것처럼 가장 그 어려운 시간에 기도를 멈추게 되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기도를 돌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재판장은 왜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4절에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지만 상당 시간은 반응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러면 대개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5절에 보니까 늘 와서 그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늘 와서, 항상 와서, 계속 와서. 그러면 이 재판관은 왜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는가? 이 여자의 태도를 보니까 이게 물러설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 눈빛, 그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뭐 겁박한다고 물러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있는 이 재판장은 차라리 빨리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의 그 간구를 오래 두고 보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 막 시험 늦어가지고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이제 본래는 예고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미술을 해가지고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그 미술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거기서 좀 이제 입시를 염두에 두고 좀 목동 안에 있는 좀 수준 있는 학원에 보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소개를 해줘서 보냈어요. 근데 좀 더 큰, 좀 더 전문적인 학원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보 싸움에 이게 입시라는 게. 근데 아무튼 뭐 열심히 이제 미술을 공부하고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고 뭐 본인도 이제 기도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입시가 다가오는데 고등학교 이제 예고를 가려고 하는데 원장 선생님이 저희한테도 딸한테도 반드시 합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딸이 대회 나가면 거의 뭐 빠짐없이 항상 입상을 해가지고 뭐 대상을 받든지 아니면 본상을 받든지 잠깐 상품과 뭐 이렇게 이제 상을 받아가지고 오니까 우리도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시험을 봤어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 떨어졌으니까 얘기하죠. 예, 똑 떨어진 거예요. 똑 떨어진 거. 근데 저는 떨어질 줄 알았어요.
우리 딸이 시험 치르고 와서 저한테 쭉 얘기하는 거 듣고 아 이건 떨어졌다. 예. 뭐딱 들어보면 아는 거죠. 딱 들어보면. 예. 다른 애들은 그 아침 창조의 아침이라는 미술학원에서 이제 하는데 서울대생들이 와가지고 그 전날 이제 소품을 주고 이걸 이제 구성하라 하니까 그 서울대생들이 창조의 아침 학생들한테는 같이 해가지고 딱 그걸 전날 그려본 거예요. 제 딸이 이렇게 똑 보니까 다른 애들이 그림을 똑같이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조의 아침 출신들이. 근데 우리 딸이 다른 학원, 조금 규모가 적은 학원에 다녔는데 그냥 이 딸은 그때부터 이제 구상을 한 거예요, 머리로.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 3분의 2쯤 그리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렵겠다. 정말 똑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 딸이 말이죠, 문을 딱 걸어 잠그고는 막 통곡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막 제 딸이 통곡하는 거를 처음 봤는데 막 통곡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꼭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제가 이제 문을 열으라고 했더니 딸이 열어줬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딸아,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더니 얘기도 끝나기 전에 저한테 탁 쏘아보면서 제 딸이 굉장히 순종적이거든요. 탁 째려보더니요, 아빠, 내가 합격했으면 합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려고 했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딸의 얘기를 듣는 순간 딸아, 맞다. 네가 합격을 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합격을 시키셨구나. 우리 감사하다. 그러는데 떨어졌지 않느냐. 떨어졌으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 그랬더니 처음엔 이제 동의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펴놓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 구절들을 쭉 하면서 쭉 하나님은 언제나 이 실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신비.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이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걸 쭉 설명했더니 그래도 이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아이가 탁 깨달아가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너가 입술로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실제 주님에게 보여드리라. 그래서 이번 주에 네가 감사헌금을 드려라. 그랬더니 이제 알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모아놓은 거 돈 이제 감사헌금 해서 주일날 뭐 떨어진 걸 감사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고난 중에도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돌이켜 보면 그 딸은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학교로 가가지고 아무튼 자기 원하는 대학에 가고 뭐 지금은 뭐 사모가 되어버렸지만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상황이 내가 의도된 대로 안 되고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을 꺾지 않고 나갈 때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영적 내성이 강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이 태도, 물러서지 않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 조지아주의 그 아틀란타에 26살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여자 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근데 결국은 기자로서 뭐 뛰어다녀야 되는데 실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다리도 다쳤고 장애를 가지니까 걷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 낙심이 될 수 있고 이제 26세인데 근데 그녀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본래 자기가 소설을 써보는 게 꿈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소설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고 기도하면서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무려 7년에 걸쳐서 소설을 썼어요. 무려 페이지가 1036페이지의 어마어마한 분량의 소설을 이제 썼어요. 그리고 아틀란타 시에 있는 모든 출판사의 문을 두드리면서 책을 좀 출판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어느 출판사도 그 책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지명도도 없고 이 무명의 작가 그것도 무려 이 1036페이지나 되는 이거 어마어마한 분량의 이거를 괜히 잘못 출판했다가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그래서 아틀란타 시에 있는 모든 그 출판사를 다 돌았는데도 어디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선뜻
출판하겠다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굽히지 않고 무려 3년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년을 출판사를 문을 두드리면서 좀 소설을 출판해달라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벌써 이제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요즘처럼 뭐 파일 있는 것도 아니고 원고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원고가 이제 너덜너덜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째 될 때에 이 자기 지역 신문에 뉴욕에 있는 큰 대형 이 출판사 맥밀란이라고 하는 출판사의 편집장, 헤럴드 랜섬이라고 하는 편집장이 이 아틀란타를 방문한다는 작은 기사가 실린 거예요. 아틀란타에 있는 출판사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야말로 메이저급 그 출판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데, 회의가 끝나고 이 사람이 이제 기차를 탈 거를 계산하고는 기차에게 나와가지고 계속 이 랜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랜섬이 이제 딱 가방을 들고 여기에 오니까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러이러한 그 주제로 글을 쓰게 되는데 딱 한 번만 읽어달라고 하니까 뭐 이런 사람이 뭐 한둘이겠어요. 그러니까 편집장 랜섬이 손사래를 치면서 밀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녀의 그 눈빛, 그녀의 태도, 그녀의 얼굴, 정말로 사연이 있는 듯한, 그리고 그 타오르는 그 눈빛을 보고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대요. 일단은 그냥 받았대요. 가방으로 하나인데 원고가 받았대요. 그리고 열차에 올라탔대요. 아틀란타에서 뉴욕까지 1500km, 하루를 꼬박 가야 되는, 이게 1936년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원고를 한번 읽어본 거예요. 이렇게 읽어봤는데 얼마나 몰입감이 큰지, 그냥 하루 종일 아틀란타에서 뉴욕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하루 종일 이 원고를 다 읽은 거예요. 너무 몰입감도 좋고 흥미진진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바로 출판시켜라 해서 출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6개월 만에 그 당시 그 옛날에 100만 부가 팔리는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은 그의 바로 미국에서 또 그 유명한 이런저런 상들을, 특별히 필리처상도 받고 뭐 이런 굵직한 상들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책은 지금까지 3천만 부 이상이 팔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애독하고 좋아하는 책을 매년 선정하는데 언제나 1위는 성경, 2위는 바로 이 마가렛 미첼이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책. 여러분, 그녀가 3년을 쫓아다녔다는데 여기저기서 계속 반복되는 거절을 당하면 멈출만도 하는데, 그녀가 기도하고 쓰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녀가 도중에 멈추고 포기했더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 책은 정말로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역사에 남을 수 없는 책이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에게 2010년도에 한 그 방송사 이제 앵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늘 믿음을 강조하시는데 오늘 그냥 우리 시청자들이 그냥 딱 들으면 알 수 있도록 믿음이란 뭔가 한번 정의를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그 계란으로 바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문했어요. 그러면 계란이 깨질까요? 바위가 깨질까요? 그랬더니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그 앵커가 멋져가면서 그야말로 그냥 뭐 계란이 깨지겠죠.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아닙니다. 결국은 바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뭐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갖고 있는 믿음의 세계인 거죠. 그 바위가 깨질 때까지 계란을 던지면 결국 바위가 깨져 나간다는 이 믿음, 이 확신.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소위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기도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 첫 번째는 뭔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자기가 기도한 것을 늘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24시간 그 문제를 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생각해.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떠올라요, 그 문제가.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계속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두 번째는 그 기도가 실현이 되고 이루어지는 그 상상을 하며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응답이 되고 완성이 되고 성취를 하는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 그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4차원의 기도에 대한 정의를 듣고 너무 공감하고, 또 그래야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저런 인생의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기도로 돌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열매를 결국은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기도의 원리, 특별히 과부의 기도를 통하여, 과부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없다는 뜻이고 도움받을 데가 없다는 뜻이고 플랜 B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재판장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다른 데 끼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 기도하고 기도로 승부를 보겠다는 태도로, 그리고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이 여자는 자기가 그렇게 와서 하소연을 했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그래도 현실과 상황과 관계없이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재판장에게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계속 상상하며 성취될 걸 믿으며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그 열매를 얻게 되고 쟁취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몇 분, 우리 저쪽 경기도 광주 쪽에 하남에 서울 은혜교회라고 하는데, 제 친구이고 함께 사역했던 김태규 목사님이 참 이분은 특별해요. 이 전도에 관해서 미국에서도 늘 전도왕을 했대요. 한국에 와서도 목회하면서 좌우간 전도를 얼마나 그냥 막 좌우간 전도를 이렇게 해요. 근데 지난번 갔을 때 이런 간증을 자기가 해줬어요. 예,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병원에 이제 그 원장님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덩치도 크고 막 그냥, 그런데 와서 또 막 자신감을 가지고 와서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을 자기가 예수 믿을 의사가 없으니까 탁 뿌리쳤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자꾸 또 오니까, 반복해서 오니까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 목사가 여기에 10번을 오면 내가 교회에 나가주겠다, 이런 자기 혼자 다짐을 했대요. 혼자. 근데 여러분, 10번을 이제 이 김태규 목사님이 그 병원을 간 거예요. 여러분,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원장이 교회에 혼자 온 거예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제 예배 후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마음을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저 목사가 10번을 오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 근데 실제 10번을 왔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오게 됐는데, 13번째 왔을 때 자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뭐 주님의 가이드라인을 그어놓은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어떤 고비를 넘겨야, 그 위기를 극복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기억하고, 또 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의 그 고비 앞에서 중단하거나 기도를 멈추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기도의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있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또 하나 뭐냐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burning desire라는 말을 했는데, 막 타오르는 막 불꽃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주님 앞에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계속 선포하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이 이제 중언부언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진짜 기도는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인은 자기가 구하는 이 문제를 계속 반복하여서 결국 성취하고 승리할 수 있었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말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 번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아버지 앞에 응답을 받고 십자가를 지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붙잡고 주님에게 계속 기도하되, 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도 더 선포하며 깨어 기도하다가 결국 기도를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래서 놀라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